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 미중모 예배 오늘 제목은 우리 세 종류의 일꾼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금방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미중모 예배 복음의 색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우리 복음의 색깔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사랑하면 당연히 수고를 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소망 있는 사람은 인내를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색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색깔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 제일주의가 아니라 이 하나님 제일주의, 교회 제일주의, 우리 말씀 제일주의, 이렇게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이삭이 받았던 그런 100배의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승리의 색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색깔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우리의 색깔이 돼야 돼요.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문제 없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오지만 이 구원 하나로 감사할 때 사단 마귀는 결박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미중모 또 우리 훈련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세 종류의 일꾼인데 세상에서도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없어야 될 사람. 뭐 요즘에 살인사건 많이 일으키는 사람, 뭐 성폭행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없어야 될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는데 영향력이 없어요. 있는데 도움이 안 돼.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우리 현장과 또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 그 하나님은 이런 일꾼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없어야 될 사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협력의 선을 이루시지만 없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보시기에 꼭 좋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 보기에 직장에 뭐 일을 잘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 좋은 아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같은, 사라 같은 엄마가 아니라 사례 같은 엄마, 공주 같은 엄마, 그죠? 진짜 좋은 아빠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야 될 사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갱신합니다. 사단 마귀가 역사에서 우리 영적 상태를 갱신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있으나 마나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있으나 마나 하다가 은혜 받으면 또 바뀝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꼭 있어야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에게 쓰임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꼭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꼭 하나님께서 참 있어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일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교회에 현장에 꼭 필요한 이 세 종류의 일꾼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거죠. 우리 첫 번째로 너는 어떤 일꾼이 돼야 되냐면 좋은 군사인데 그리스도의 좋은 우리 군사가 되라. 옛날 성경에는 군사, 요즘에는 이제 병사라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돼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사람에게 좋은 군사가 아니고, 그죠? 우리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군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군사가 되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좋은 군사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되고 이걸 통과해야 돼요. 뉴스에 보니까 요즘에 뭐가 유행하냐니까 미국에서 보니까 과자가 유행하는 과자가 있대요. 근데 그 과자는 엄청 맵습니다. 칩 같은 과자인데 얼마나 맵냐면 청양고추의 220배가 더 매운 고추 그 맛이에요. 그거 하나 먹고 5분 참으면 뭐 소원을 이루어준다든가 막 그래요.
그건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처럼 우리가 필요 없는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걸 갱신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 그러면 뭘 체험해야 됩니까? 다른 걸 체험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면 무속, 점술, 우상 섬기다가 망하는 거예요. 남은 망할 뿐만 아니라 3, 4대가 망합니다. 그리고 불의사도 6가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그죠? 지옥 문제. 이 가운데 고통당해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건요, 모든 걸 다 체험한 거예요. 난 너무 행복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 없어요. 나는 너무 더 이상 요구하는 게 없다. 그런데 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진짜 인생의 문제. 인간은 왜 행복이 없을까? 내 인생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민하다가 누굴 만나죠?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체험했다는 것은 가장 축복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복음 체험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요, 뭘 받아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 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가 밥은 어제 먹고 오늘 안 먹으면 배고파요. 똑같잖아요. 육신적인 것도. 그렇죠. 우리가 은혜는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때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어제도 은혜 받아야 되고 오늘도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여러분이 예배 드린 것을 고난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축복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만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쓰임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요걸 받아야 돼요. 훈련. 여러분 어떤 훈련 받습니까? 말씀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막 훈련하는 것도 힘들죠. 근데 말씀 훈련하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이게 누가 은혜 줘야 되냐? 하나님이 은혜 줘야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요, 체력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로 훈련이 되어지지 않죠. 근데 훈련하면요, 나중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미중모 훈련이 여러분 힘들 수도 있고 억지로 하는 분도 있고 하기 싫어 하는 분도 있고 진짜 은혜 가운데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쩌든 간에 여러분이 은혜 받고 계속 훈련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요, 훈련 많이 했어요. 저도 말씀 훈련 초창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새벽 한 4시, 5시까지 그 말씀만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름 때 되면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교회 타고 오면요, 다른 데 더워요. 근데 교회 타고 오면요, 에어컨이 켜져 있습니다. 그럼 에어컨 딱 틀어놓고요, 그 비디오 테이프 그거 하루에 8개씩 10개씩 들었어요.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면, 또 신학교 가면, 학교 가면 말씀 들을 수 있는 컴퓨터가 있어요. 거기 앉아서 막 하루에 5개, 6개 계속 들었어요. 그게 저희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 훈련 되게 하니까 어느 날 이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이게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뭐냐면 영적으로 자꾸 강해지는 거 있죠. 여러분 계속 들으면 어느 날 여러분 기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 들으면 어느 날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러면요, 자신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모든 걸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훈련 잘 되어지면 나중에요, 내 영적 문제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도 선교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그게 뭡니까? 좋은 군사입니다.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좋은 군사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군사들은요, 뭐에 얽매이지 않습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얽매이면 안 돼요. 그 주일도 여러분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 빼놓고는요. 누가 사람이 다쳐서 119 불러 상황이다, 병원 가야 된다, 그런 건 모르지만
주일을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주일을 온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 날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시간이 뭐냐면 이게 그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서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가정이 너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걱정이 생각나는 거예요. 군대 가서 제가 새벽 4시까지 잠 못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것도 뭐 해결됩니까? 해결 하도 안 되잖아요. 군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적인 군사로 여러분과 저를 뽑으셨습니다. 그 여러분과 누구에게 뽑힌 자냐? 하나님께 뽑힌 자예요. 그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뽑으셨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서밋은 될 수 없지만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세상의 의사로는 부르지 않았지만 영적 의사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 부르셨다니까요. 그럼 뽑힌 자입니다. 뽑힌 자. 저 지금도요 약간 후회하는 게 있는데 이제 가정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 직장 생활 좀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친구가 해병대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포항까지 제가 이제 같이 갔어요. 딱 보내면서 너 여기서 탈영하지 마. 네가 잘 다니고 있어. 나도 해병대 갈게. 그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입영 통지서가 나온 거예요. 그 해병대를 못 간 거예요. 저는 좀 솔직히 해병대를 가고 싶었거든요. 그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입영 통지서 나왔는데 옛날 전화가 없었잖아요. 집에 이제 전화 가끔 한 달에 막 한두 번 하는데 집에 딱 전화했더니 우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집에 빨리 가거든. 왜요? 그러니까 내일 군대 가 그러더라고. 그리고 저녁 9시인데 내일 군대 간다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막 부랴부랴 해서 막 집에 온 거예요. 그 와서 막 새벽에 도착해서 잠 한 2시간 자고 우리 후배 오토바이 타고 막 어디 가서 이제 그 버스 타고 이제 갔거든요. 그 저는 뭐 보도서 한 달 전에 2달 전에 군대 간다고 하는 저는 내일 군대 간다고 알고 군대 간 거예요. 군대 갔는데 막 엎드려 버쳐 막 소, 개 나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미치겠는 거예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 제가 그때 이제 군대 갔거든요. 군대 갔는데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이게 막 별 생각이 다 든 거죠. 그 이제 해병대 가려는데 못 갔어요. 그 이제 이게 사람들 쫙 모아놓고 이제 해병대를 못 갔으니까 공수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특전사 뽑는데 갈 사람 그러더라고요. 저 손을 탁 들었어요. 그래서 나와. 탁 데리고 왔더라고요. 딱 이 검사들이 너는 안 돼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키가 미달이야 그러더라고요. 키가 미달해서 제가 공수 특전대를 못 갔어요. 우리 성도님 공수 특전 나오는데 저 갔다 왔으면 죽을 뻔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못 갔어요. 군대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탁 저무 탁 서 있는데 좀 고문관들이 있거든요. 고문관들은 뭐 항상 두드려 맞을 질만 돼요. 그래 탁 서 있는데 보니까 양줄 탁 서 있는데 보니까 한 놈이 보니까 모자를 저기 갖다 놓고 안 쓰고 있네. 그럼 단체 을차를 받거든요. 그 막 저쪽에서 막 군기를 잡아요. 번호 하나 둘 막 하는데 누가 갖다 줘야 되는데 그 놈도 못 갖고 오고 다른 사람도 움직이면 움직였다고 반 죽거든요. 그 제가 이제 할까 말까 갖다 줄까 말까 하다가 시간을 늦은 거예요. 달려가서 탁 해서 탁 갖다 주고 탁 썼는데 어떤 놈이 움직였어. 나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피도 또 맞은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그리고 우리 동기들도 이렇게 우리 이제 같이 지냈는데 또 을차를 받고 이러니까 애들이 밥을 못 먹어요. 그래 밥을 못 먹으니까 제가 주먹밥을 이렇게 몰래 이제 훔쳐갖고 주머니 넣어놓고 있었어요. 그 이제 또 이제 그게 그 식사 배급한 사람한테 걸린 겁니다. 너 주머니 뭐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야? 꺼내봐. 꺼내니까 주먹밥이 있는 거예요. 이 새끼가 이거 딴 사람 한 개 안 먹는데도 2개 먹으려 이 새끼를 막 이거 식판으로 때리는데 혹이 막 나더라고. 그리고 그거 막 억지로 지켜갖고 그 이제 그 동기 갖다 주고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뭘 깨달아야 되냐? 우리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귀중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부족한 분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 많이 하면 지금도 막 해병대, 공주특전 나오면 막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 집에 가면 막 군복 입고 막 격려하고. 저는 이제 육군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나는 영적 의사다. 나는 영적인 군사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여기 난 뭔가 자부심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근데 지금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전도자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누가 뽑은 자냐? 하나님이 뽑은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여기 자기 생활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군대 가면요 다 나옵니다. 그죠? 의식주 다 나와요. 그죠? 뭐 소고기도 나오고, 뭐 돼지고기도 나오고, 별거 다 나와요. 그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서 내가 오늘 뭐 어디 입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옷 다 나온다니까요. 그죠? 뭐 속옷부터 시작해서 다 나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하루에 3번 음식 다 나오고요. 입을 거 다 나오고요. 다 나와 먹을 거 있고 잠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다 어떡하죠?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거 없는 거 다 알고 하나님 다 채우십니다. 그 여러분 영적 상태 바꾸고 계시면 하나님이 더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자기 생활에 얽매일 필요 없듯이 우리는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너무 세상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 최선하지 마라, 열심히 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이고 상식이에요. 그거 하면서 우리는 영적 힘 얻으면요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걸 믿는 거죠. 그리고 좋은 군사는 뭡니까? 누구의 기쁨이 돼야 되냐? 뽑은 자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뽑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셨어요. 그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기쁨이 되면 승리하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승리합니다. 저는 다른 거 잘 못해요. 근데 군대 가서는요 제가 인기를 많이 끌었다 그랬잖아요. 저 군대 갔는데 제가 이제 찝차 운전병인데 졸제 찝차 운전병이 된 거예요. 군대 딱 갔는데 다른 사람들 차가 다 있는데 운전할 차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고참이 다 오더니 야 너 그냥 찝차 운전병 좀 해 나중에. 그게 선임이 있는 거예요. 선임이 한 6개월 정도 하고 이제 이제 전역을 하고 제가 이제 찝차 운전병이 됐거든요. 그 중대장하고 저하고 계속 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 이제 그 중대장이 이제 차 타고 이제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태권도 조교를 제가 했거든요. 그 아이들이 한 50명 나가면 한 20명도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初中부 아이들이 이게 뭐 뭘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다 태권도 훈련하는데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참이 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화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갖고 우리 후임들 다 불러놓고 다 이렇게 훈련 나가면 다른 친구들은 이제 훈련 나가면 포병이기 때문에 그냥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운전만 하면 나머지는 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제가 막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태권도 막 훈련 시켰는데 개다리가 얼마나 많은지 다리가 요게 가슴까지 안 올라가. 가슴까지 안 올라가고 허리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게 막 애들 다리 막 찢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리를 찢는데 다리 찢고 뒤에서 누르고 하면요 여기 이제 이게 허리부터 이게 발목까지 시커멓게 멍듭니다. 그걸 1년에 몇 번 받아야 돼요. 그게 애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찢어놓고 좀 있으면 또 그대로고. 그 애들이 맨날 다리 쩔렁쩔렁하고 다니고 작업해야 되는데 막 태권도 훈련 빠지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친구들 개다리 이제 내가 훈련시킨 애들 다 뜨는 거예요. 김동우 제가 상병이 같아 상병님 다리 몇 번 찢으려고 그래요. 다리 한 번도 안 찢을게. 안 찢고 내가 너희들 합격시켜줄게. 내가 진짜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조교들 얘기했죠. 얘들 내가 훈련시킬 거니까 건들지 말라고. 그게 다리 찢어야 된다. 다리 안 찢어도 합격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애들 훈련시킨 거예요. 그 제가 저 밑에 애들을 한 7, 8명을 다 합격시켰습니다. 개발들을. 군대를 이제 개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운전하고 딱 가는데 우리 중대장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너희 그 수성부는 이번에 다 합격했던데 어떻게 합격했냐 묻더라고요. 제가 훈련 나가서 좀 시켰습니다. 그래요. 저 태권도 1단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 중대장 뭐라며 그때 태권도 4단, 5단만이 조교를 할 수 있어요. 군대 가보시면요. 1단밖에 안 됐대. 그럼 너가 조교 해보려고 하더라고. 저 1단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해봐.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제가 시킨 거예요. 그 결론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50명 데리고 나갔는데 45명 데리고 나갔는데 42명 합격했어요. 그 이제 우리 다리가 이제 옆차기 탁 하면 이게 어느 정도 탁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리가 허리밖에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세는 너무 좋아. 다리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심사관들이 그 친구 탁 올리고 난 다음에 고개를 가우뚱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물어봤어요. 고개 가우뚱거리는데 왜 합격시켜줬나니까
다리는 안 올라가는데 자세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거 다리는 안 올라가는데 떨어뜨려야 되냐? 어떻게 하냐? 내가 합격시킨 거예요. 그 제가 이제 45명 나오다 42명 합격시키고 다 제가 이제 앞에 막 오는데 막 뒤에서 합격한 사람이 막 노래 부르고 오거든요. 그 노래 부르는 소리에 따라서 몇 명 합격됐냐 이걸 군대에서 아는 거예요. 그 제가 막 탁 군가 부르고 올라오는데 난리 난 거죠. 그 제가 그거 하고 그다음에 축구 사단 체육대회에서 또 45년 만에 축구 우승해서 15일 특방 나오고 그다음에 만료누가 또 10일 나오고 제가 군대 제대할 때 휴가를 30 며칠 나왔습니다. 그 군대에서 제가 좀 환영받은 사람이죠. 자, 뭔 얘기하다 또 여기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죠? 세상에서는요 이게 아무 좀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딱 만나니까요 이게 뭐 인생이 바뀌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 세상 사람에게 좀 인정 못 받아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전거 보면 얘기했지만 군대에서 아무리 잘하고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뭐 설교 때 이렇게 한번 자랑 얘기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쁜 사람이 돼야 되냐?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뀌어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만 승리해도 뭐가 바뀌냐?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 문제가 치유돼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틀린 생각, 틀린 마음으로는 절대로 응답받기 힘듭니다. 우리가 문제 사건을 여러분이 다 뭐로 바꿔야 되냐?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그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때 나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기쁨이 되려면 영적 문제가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거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 그죠? 사단이 죽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싸움할 필요 없어요. 사단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응답 받을 게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 이래로 다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못 받고 못 누리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미중무 예배에 1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사단이 틀림없이 응답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그죠? 그럴 때마다 이게 사단이 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여러분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사단은 24시간 자지도 않고, 그죠? 역사한다니까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역사하지만 사단도 24시간 자빠자지도 않고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영적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종류가 있냐면 여기 보니까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선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 선수는 아무리 막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많이 해도 오늘 보니까 이 규칙대로, 법대로, 그죠? 법대로 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규칙이죠. 항상 규칙대로 해야 돼요. 내가 1등 했는데 옆에 선을 밟았다. 그러면 탈락되는 겁니다. 내가 뭐 쇼트트랙 이런 것도 1등 했는데 옆에 사람 밀었다. 그러면 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기하는 자가 돼야 되냐?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래 응답 받아야 될 메시지가 원단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틀림없이 보좌로 움직이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원단 메시지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매주 우리 선포되는 무슨 말씀요? 강단 말씀. 요거 붙잡으면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을 할 거예요. 이게 우리 규칙입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 여러분 매일 뭐 강단 말씀을 붙잡아도 되고요. 뭐 기도 수첩 메시지 붙잡아도 됩니다. 그죠? 카톡에 이제 전달 드리잖아요. 그거 계속 보면요.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그 여러분이 다른 걸로 하면요.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럼 요즘에 서울에 보면 이게 통유리로 이렇게 그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스마트로 이렇게 안내하는 곳이 있어요. 너무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막 나무 막 다 있어요. 새들이 그거 모르고 그 달려오다가 거기 처박혀서 죽잖아요. 그 유리인데 통과 안 된 유리를 뚫고 나가려니까 죽는 거죠. 그 법대로 안 하면 죽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그 광주에도 아파트 막 다 무너지잖아요. 왜 무너졌습니까? 그 규칙대로 안 해서 그래요. 그 시멘트하고 비율을 똑바로 안 해서 막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래서 뭐대로 해야 되면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말씀대로 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주일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혼자 예배 이런 거 드려야 돼요. 그래 영적 승리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경계하는 선수. 결국은 규칙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려고 그러면 하다가 말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일심이에요. 원래 여러분이 결단한 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도 진짜 미중매 예배 잘 응답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직자가 되게 없어서, 우리 금방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되어지는 응답 누리게 없어서. 사실 되어지는 응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되어지는 응답 받아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 체험한 사람이 은혜 받고 훈련 속에 있으면 어떤 응답 받냐? 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100배 축복 주셔야죠. 그죠? 그거 안 주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심으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단은 항상, 그죠? 온전히 우리가 올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항상 양다리 걸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전심, 주일 예배 올 때도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 아니라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아니라 직진. 그죠? 우리 전심, 모든 게 전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전심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모든 걸 다 버리시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죠. 전심. 그 다음에 뭡니까? 지속. 그래야 성리되는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 하고, 날씨가 안 좋으면 안 하고, 내가 뭐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 올림픽입니까? 마라톤입니까? 그거 보니까 1등 가는데 2등이 자기 편이야. 1등 하는 사람을 확 밀어버렸잖아요. 그 옆에 있는 저게 관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끌려가고 그 밖에 나갔다가 다시 나와서 달리잖아요. 그래서 몇 등이 했냐? 2등 했어요. 2등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해야 뭐가 됩니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뭡니까? 관을 받는다 그랬죠. 관을 받는다거나 여기 상급을 받는다 그랬죠.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0장 40절 42절 보면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다. 그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받고, 그 다음에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제자를 섬기면 제자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이 있지만은 하나님 기뻐하는 상이 요 세 가지 상입니다. 요 시대는 이제 선지자의 주의 종을 얘기하죠. 엘리야나 그 다음에 엘리사가 뭐 수넴 여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응답 받았죠. 그 다음에 의인상,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노아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진짜 제자의 상,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사람 상. 이렇게 하나님이 상급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법대로 그 다음에 일심 전심 지속감 하나님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상을 주십니다. 그죠? 이 응답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냐면 수고하는 농부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농부는 뭐 합니까? 농부는 씨를 준비했다가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그죠? 씨를 뿌리지 않는 데는 열매가 나지 않죠. 그러니까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눈물의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이 틀림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동기 버리고요.
진짜 여러분이 중심을 바르게 갖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뿌리면요 반드시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요 당연히 내 영적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흑암을 무너뜨려요. 전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더해주는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씨 뿌린 자가 농부예요. 농사 지은 분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 씨가 뿌려야 되냐, 뭔 씨를 뿌려야 되냐면 복음의 씨를 자꾸 뿌리는 겁니다. 복음의 씨 우리에게 뿌려졌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 나오는 설교는 안 듣는 게 낫습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해보자, 할 수 있다. 결국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계속 우리 영혼 속에 뿌리는 거죠. 그리고 어디다 뿌려야 되냐, 그죠?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그죠? 돌밭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새가 물고 가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다가 어떻게 되죠? 가시에 엉켜서 상처 나서 다 죽습니다, 그죠? 돌밭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뿌리면 그 새가 물어가고, 돌밭에 뿌리면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나중에는 또 죽죠. 그래서 어떤 밭에 뿌려야 되냐면 옥토밭에 뿌리라 그랬죠. 그리고 옥토밭에 자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옥토밭이 먼저 되시면 뭡니까? 뿌려진 씨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역사는 흑암실 꺾으시고요. 예배, 기도, 그 다음에 이 은혜 받지 못한 흑암실, 이건 예수님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옥토밭이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인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리고 뿌린 다음에 금방 열매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렸어요, 그죠? 지난번 얘기했죠. 요셉은 13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얘기한 야곱은 결혼하는데 몇 년 연애생활 했다고요? 2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죠? 다 그런 기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게 가장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곡 씹어놓고 그거 안 자란다고 파헤치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 내리고 다 죽겠죠. 여러분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진짜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씨 뿌린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부처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반드시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시죠. 곡식이 열리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땀을 흘려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수고해야 됩니다.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데 이 곡식이 맺힐 수가 없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이것을 자주 어떻게 됩니까? 돌봐줘야 돼요. 풀이 나면 풀 뜯어줘야 되고요. 병 걸리면 약 쳐야 되고요. 이렇게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야 뭡니까? 곡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것도 그냥 응답 받는 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돌볼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후대도 똑같습니다. 후대를 진짜 살려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돌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후대가 살아날 수가 없죠. 자, 세 번째로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냐면 작은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30배, 그 다음에 60배, 그 다음에 100배 열매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거는요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30배, 60배, 100배가 그냥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유일성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면 숫자를 그렇게 한다잖아요. 숫자를 아랍의 숫자 다 몰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몰라. 뭐랍니까? 하나, 둘, 셋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많다.
하나 둘 셋 하고 있으면 아 맞네 끝이에요. 하나 둘 셋 한 개 줘, 두 개 줘, 세 개 줘. 그 다음 숫자를 몰라. 많이 줘 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많이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 누리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세 종류의 일꾼,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없어야 될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그 다음에 있으나 만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냥 중직자라고 그냥 중직자 아니에요. 꼭 필요한 중직자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중직, 꼭 필요한 중직자가 돼야 되고요. 교회에 꼭 필요한 중직자가 돼야 되고요. 현장에 꼭 필요한 중직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 종류의 일꾼, 군사, 선수, 농부 묵상하시면서 이 응답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경계하는 선수, 또 수고하는 농부처럼 하나님이 꼭 필요한, 교회가 꼭 필요한, 현장에 꼭 필요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부, 2부 메시지 놓고 우리 1분만